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육신적인 영적인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폐질환과 기관지 질환으로 인해서 또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으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음에 우리가 감당할 질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귀한 시간에 취하시는 귀한 역사가 주님의 손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세계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타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력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리더여 사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할 때, 이것쯤은 내 경험과 상식으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방심할 때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만다. 당신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의 처세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신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조종사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조종사가 뜻밖의 쉬운 비행 중 사고로 죽는 비율이 왜 높은지 아는가?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으므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종사를 훈련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친다. 당신은 영리하다고 자부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그 영리함이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당신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여겨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일이 뜻하지 않게 당신의 덜미를 잡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판단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보다는 은연중에 내가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나를 먼저 드러내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실력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말씀만 살펴봐도 벌써 2년하고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문 것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을 통해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신통방통하게도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 주인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아시아 지방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복음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바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아라비아 광야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했더니 능력받고, 기도했더니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고, 기도했더니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교회 사역이 기도 없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사람의 재주만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역은 결국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문제거리가 사라지고 기도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만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굳이 성경이 시험삼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바울을 지켜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동시에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가듯이, 도망치듯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귀신이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바울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이름을 시험삼아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말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그저 형식상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지 이미 다 불을 보듯 뻔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벌벌 떠는 악귀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 없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육적인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실력을 갖추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